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당중앙교회 연구 지원으로 총신대학교 교수님들이 15분이 분중신학 총서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책으로 문병호 교수의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비판, 칼바르트 신학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학교 계열의 대한예수교 합동 측 총회에서는, 교단에서는 이제 칼바르트 신학을 개혁신학자로 평가하지 않고 칼바르트 신학을 비판적으로 판단합니다. 총신대학교와 관련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강도사 고시나 총신대학교 졸업을 위한 학위 논문에서 칼바르트 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논문을 쓴다든가 강사 고시에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예수장로 합동 측에서는 칼바르트 신학을 개혁신학의 반열로 보지 않고 현대신학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신대학교, 통합측 장신대학교에서는 칼빈과 같이 함께 칼바르트 신학을 개혁신학으로 접근하면서 칼바르트 신학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책을 출판하고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분열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장로교, 이미 기장측과 고신측이 분열이 나갔었는데, 고신측과 기장측이 분열이 나간 이후에 1959년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하나의 총회가 되었었는데, 1959년 제44회 총회에서 WCC 신학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이로 인해서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열되었습니다. WCC 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통합측과 WCC 신학을 비성경적인 신학, 비정통적인 신학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신학을 거부했던 성동측, 즉 합동측은 WCC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칼바르트 신학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 합동측은 평가하면서 WCC 신학을 반대하는 그 논점 너머에는 칼바르트 신학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사실을 우리 합동측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철원 박사의 교의신학 기독론 그리스도론 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칼바르트 신학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도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내에 살고 활동하다가 죽은 자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선제는 인격적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에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여도 그의 신학에는 성육신 할 수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없다. 서철원 박사님은 칼바르트에게는 정통 삼일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비평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신대학교와 합동 측에서 나온 각종 자료들을 보면 칼바르트를 긍정적으로 옹호하면서 글을 쓴 논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칼바르트 신학이 정통 개혁신학과 정통신학과 개혁신학에 반한 어떤 신학적 입장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칼바르트 신학을 긍정적으로 소개한다든가 논문을 작성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측과 장신대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긍정적으로 개혁신학자의 반열로 세워놓고 개혁신학자의 반열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신대학교 서철원 박사의 제자였던, 서철원 박사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던 강주의 주님의 교회 고경태 박사나 경기북로에서 은퇴하여 언론 목사가 된
김성삼 목사님 같은 분은 한결같이 그분들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고경태 박사는 그 논문에서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칼 바르트는 인간 예수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칼 바르트 신학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신학이요, 그런 기독교를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우리들은 칼 바르트 신학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고경태 박사 같은 분들은 WCC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칼 바르트 신학이 있다. 반드시 칼 바르트 신학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칼 바르트 신학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 WCC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의 열매가 WCC 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WCC를 반대하는 합동 측은 철저히 칼 바르트 신학을 배격하고, WCC 신학을 옹호한 통합 측은, 장신대 측 통합 측은 칼 바르트 신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WCC를 주장하고 WCC에 가입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춘 박사님 밑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김성삼 목사님은 행위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칼 바르트와 칼빈을 비교해 가면서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하나님은 없고, 김성삼 박사님의 그 학위 논문에 의하면 존재하는 하나님은 없고 행동하는 하나님만이 있다. 행동하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존재의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철원 박사님은 현대신학에서는 신존재가 없다. 현대신학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정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현대신학에는 신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논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신학적 논지인데, 물론 현대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서철원 박사님의 이 같은 논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정통개혁 신학 계열에서는 바로 이 칼 바르트 신학에 대한 허구성과 칼 바르트 신학의 구원론, 계시론, 그리스도론, 이런 개념들이 정통개혁교회, 정통교회가 추구하는 정통 삼일체 교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 다른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칼 바르트 신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칼 바르트 신학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칼 바르트는 계시론과 구원론과 기독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이것이 학문적인 깊은 연관관계 속에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전공자가 아니면 이 부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철원 박사님과 그 직계 계열들과 더불어 함께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고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과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입장을 반영해서 칼 바르트 신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 이번에 문병호 교수님에 의해서 출간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성경적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이 우리 교단, 합동교단과 총신대학교 계열에서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반영해주는 그런 책이라 생각되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병호 교수는 칼바르트 신학 비판이라는 책에서 정통 개혁 신학 계시론적,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구원론적 관점에서 칼바르트 견해를 언급하면서 이 칼바르트 신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개혁 신학 관점에서 그 논지를 펼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칼바르트 신학을 단지 소개하거나 정통 개혁 신학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통 개혁 신학에 날을 세워 바르트 신학의 비정통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병호 교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깊이 읽은 사람은 칼바르트의 교회 교리학 정권을 통하여 단 한 줄도 기독교 강요에 신학적으로 부합하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칼바르트에 따르면 성경은 그 자체로 계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어떻게 우리 개혁신학, 정통 개혁신학과 다르는지 신학적 변증을 해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정통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우리 합동 측과 총신대학교 계열의 많은 목회자들이 칼바르트가 어떻게 해서 계시론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기독론, 구원론 관점에서 이탈했는가, 이런 사실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없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배격하고 인정하지 않는 칼바르트의 그런 신학적 개념들이 목사님들의,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 개혁 신학의 근거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정통성의 근거에서 성경 해석과 본문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가 이런 어떤 신학적 개념 없이, 분석 없이 칼바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 개념에 의해서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은연중에 합동교단, 총신대학 계열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강단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들은 반드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병호 우리 교수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최종판인 1559년 마지막 판 최종판을 라틴어에서 직역하여 번역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합동교단과 총신대학 계열의 많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과 최종판을 바로 라틴어판 원본에서 직접 번역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우리 학문적 실적 학문적 결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 자료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최종판을 두 권을 놓고 비교하여 공부를 할 때에 칼빈의 교회론이 초판에서 어떻게 발전된 개념을 가져왔는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칼빈은 초판에서 무용교회론만을 주장하다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가지고 마틴 부처에게서 함께 목회하면서 영향을 받아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와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재판 2판을 작성할 때 칼빈의 그 무용교회론이 유형교회론과 어떻게 함께 강조하면서 기독교 강요가 발전되어 왔는가, 그런 사실들이 초판과 마지막 최종판을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줍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한 요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님이 바로 이 초판과 최종판을 라틴어 본문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해서 직역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많은 신학적 학문 이해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이번 책 출간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 측과 종신대학교 계열의 많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과거 칼빈과 칼바르트가 어떻게 성경을 접근했고 어떻게 그 성경 접근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칼바르트의 삼위일체론적인 주장의 정통 삼위일체 교리와 부합하는지 여부, 그래서 서철은 박사님과 우리 문병호 교수님은 철저하게 칼바르트 신학의 삼위일체론은 우리 정통 삼위일체론과 다르다. 칼바르트에게서 우리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계시론, 구원론, 그런 그리스도론, 이런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 정통 개혁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어떻게 그 신학을, 칼바르트 신학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능력,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생각됩니다. 자,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많은 학자들이 칼바르트를 긍정적으로 개혁신학자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국 교회에 많이 소개되어져 왔습니다. 자, 칼바르트에 대한 긍정적인 신학을 위해서 칼바르트에 대한 책들을 번역해서 혹은 작성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 유독 종신대학교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칼바르트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칼바르트를 연구한다는 점,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서철원 박사님 이후에 우리 문병호 교수님에 의해서 집대성된 이번 칼바르트 신학 비판에 대한 이 책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서재에 적어도 이 한 권은 비치해서 한 번쯤은 정독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책값이 6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외부 지출 요인들이 많이 있죠. 재정적 지출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68,000원 이 한 권을 구입한 것마저도 버거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 한 잔 덜하고 전략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목회자의 서재에 우리 칼바르트 신학의 비판한 이 문병호 교수 이 한 권의 책만큼은 서재에 두면서 시간 나는 대로 칼빈과 칼바르트 신학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 교단에서 수용할 수 없는 칼바르트 신학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책으로 무려 11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연구 작품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 한 권을 집필하기 위해서 우리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는가, 고난을 겪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남들이 연구해 놓은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공유해서 우리도 그 학자가 추구했던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과 진리를 지켜나갈 것인지, 성경을 지켜나갈 것인지 한 번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이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서적 한 권쯤은
이 책이 여러분의 서재에 보관되면서 여러분 서재에 관리되면서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학을 바르게 정립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연구 결과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